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의 영감보다 99%의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해석하고 또 그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에디슨이 말했던 의도와는 정반대라고 합니다. 에디슨의 의도는 99%의 노력은 누구나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거지만 완성되려면 1%의 영감이 꼭 필요하다. 그 1%의 영감이 없으면 인간의 노력, 열심히 하는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천재가 될 수 없다. 이런 의도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다시 이렇게 보면서 그 1%의 영감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비록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노력들, 우리가 해왔던 99%의 수많은 것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1%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덧붙여져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빛나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4장은 앞부분에는 하나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뒷부분에는 물 위를 걸으신 그런 기적,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이 기적을 보면 그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흥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흥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아멘.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흥분했냐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붙잡아서 우르르 와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억지로 왕을,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성공한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세우게 되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다 해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공이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다. 성공에 취하다 보면 사명을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성공을 뒤로하고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신 겁니다. 성공은 우리를 들뜨게 합니다. 흥분시킵니다. 성공이 나쁜 건 아닙니다. 성공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성공이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분명히 좋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흥분했고 들떠있게 됐고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겸손케 하기 위하여 그들을 따로 배를 타고 보내셨고 그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대조되는 풍랑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형통과 고난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역학관계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오르고 주목할 건 사랑입니다. 자비와 긍휼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공의, 정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일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우리가 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부에 보면 나와 있는 설교 제목에 있는 단어인데 모험입니다. 모험. 하나님의 성품, 모험이라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하나의 모험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기에 실제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타락하게 됐죠. 타락한 그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하여,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그 또한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모험의 산물과 같은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독교 작가 중에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모험의 의미가 사랑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험이라고 제가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고 전제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모험이지만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은 큰 모험이자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더 큰 모험의 현장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풍랑이 일고 있는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아멘. 지금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오병이어였던 흥분을 가지고 있는 채로 배를 탔습니다.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는 얘기는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갔다. 즉 호수 한가운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큰 바람을 만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처지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을 떠나서 주님이 원하는 데가 아닌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가라고 하는 것을 가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잘되고 평안할 것이다,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아오다 보면 현실은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도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24절의 말씀은 그들이 배를 타고 그 한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까?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명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했는데,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런데 풍랑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바람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도 고난도 당하고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잘 풀리고 순종하면 고난도 역경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순종하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도 있고 그러한 이야기도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만 고난도 역경도 함께 겪는 이야기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지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이 제자들,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가고 세워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때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죠? 산 위에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고 사람들을 흩으시고 혼자 무리를 떠나서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늘 관심을 갖고 유했던 대상은 가난한 자, 고난당하는 자, 역경 가운데 있는 자, 소외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아마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고난당하는 자들이 배 타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이 고난이 심해졌을 때, 그러니까 풍랑이 가장 드셀 때 아마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찾아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처럼 식사를 하셔야 되고 일을 하시면 피곤해서 쉬셔야 됩니다. 간혹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말하시고 걸으시고 뭐 이렇게 축지법을 쓰거나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리를 걷는 이 사건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늘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 물리를 걸어서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요때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지금 제자들의 형편이 긴박했다는 겁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의 상황이 중하고 심했다는 거죠. 급히 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밤사경이라고 되어 있죠. 밤사경. 지금으로 얘기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러니까 밤중에 가장 어둠이 짙게 드리워졌을 때, 가장 어두울 때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가장 어두운 데다가 폭풍을 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탁월한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누구보다도 그 바람, 폭풍을 많이 겪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때 살아남는가. 이들이 지금 살아있는 어부라는 건 그때 그것을 다 견뎌냈던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견뎌내고 이겨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아무리 탁월한 어부도요, 폭풍을 온전히 이길 수는 없습니다. 몇 번은 견뎌내고 버티지만 언젠가는 그 폭풍에 삼켜버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깜깜한 밤에 폭풍 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풍랑과 싸우다 지친 제자들,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유령으로 생각해서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풍랑 가운데 처하면요, 우리는 움츠러들게 됩니다. 움츠러든다는 게 몸도 움츠러들고 마음도 움츠러들고 우리가 보는 모든 시각들도 다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제대로 분간하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제자들이 딱 그런 겁니다. 지금 풍랑에 지치다 보니까 그것들 때문에 힘드니까 지금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풍랑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소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보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을까요?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했을 겁니다. 다 두려워하고 있었으니까 다 그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반응한 사람은 성경에는 베드로 한 사람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8절이죠. 베드로가 반응했습니다. 뭐라고 반응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사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지금 풍랑이 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파도가 치는 거예요. 배 안은 그나마 좀 안전합니다. 배가 뒤뚱뒤뚱해도. 근데 배 밖은요, 풍랑 치는, 파도 치는 더 위험한 곳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물 위를 걸으려면 배 안에 있어야 됩니까? 배 밖으로 나가야 됩니까? 배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인류 역사상,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홍해바다를 건너기도 했지만 홍해바다 위를 건너지 않고 홍해바다 물을 치우고 마른 땅을 해서 건너갔습니다. 요단강도 그렇게 건너갔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의 옷자락으로 쳐가지고 그 물을,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거기를 지나가 기록은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를 걸어간 기록은 없습니다. 오직 베드로만 있는 겁니다. 분명 배 안이 더 훨씬 안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물 위를 걸으려면 위험한 물로, 바다 위로, 배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건 굉장한 모험이고 굉장한 도전입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그것을 요구한 적도 없는, 도전한 적이 없는 모험이고 도전입니다. 이 요청에, 이 요구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딱 한마디, 아주 짧게 합니다. 오라. 오라. 이렇게 딱 한마디 합니다. 아마 영어로는 come 이랬을 것 같습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배 안에 있지 않고 배 밖으로 나가서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말씀을 앞에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모든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믿고 주님께 묻습니다.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라고 했죠.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그냥 배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물 위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물 위를 걸으려면 그 말씀을 듣고 믿은 다음에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배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것, 쫓아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가면 본인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얻지 못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가 그물을 내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오라라고 하는, 나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배 밖으로 발길을 내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험하고 도전하는 삶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안전만 있지 않고 모험에 대한 본능도 사람 중에는 있습니다. 호기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분명 배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배 안에서는 결코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물 위를 걸어본 사람과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과 걷지 않은 사람은 같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어도 내가 물 위를 걸어보는 경험을 하기 전과 한 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떠한 경험, 그 경험이 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유학이라는 걸 갔습니다. 뭐 가게 된 계기도 있는데 그 전에는 가라고 해도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되게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모험적이거나 도전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곳을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모험이고 도전이었습니다. 언어도 안 되고 돈도 없고, 그리고 그걸 이제 가기 위해서 제가 상담했던 분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미국에 갔다가 돌아올 때가 있느냐, 누가 갔다 오면 너를 받아준다고 교회가 있다든지 약속된 게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약속도 없었고 받아줄 데도 없었고 그냥 가려고만 한 거지 갔다 오는 것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라고, 가지 말라고. 가는 건 쉬울 수 있는데, 가는 건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는데 얼마든지, 근데 오는 건 훨씬 더 어렵다고. 오는 게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가는 걸 다시 한번 재고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되게 멘붕이었죠. 하지만 여차여차해서 갔습니다. 가서 4년을 살고 왔습니다. 공부도 하고 공부도 마쳤고 4년을 살고 왔습니다. 그 경험이 여전히 저는 안정적인 걸 추구하고 여전히 저는 이렇게 도전적인 것을 좀 쉽지 않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들 아까 지민이가 이제 대입 준비를 한다고 했죠. 지민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지민이는 저를 닮아가지고 되게 안정적인, 여유롭고 안정적인 애입니다. 근데 그가 미국으로 간다고 할 때 제가 만류하지 않습니다. 가는데 우리가 뭐 다 서포트를 해줄 수도 없고 지원을 해줄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고, 걔가 이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원서를 이미 보내기도 했고 이제 또 보내기도 할 텐데, 거기에다가 제가 이 학교는 어떠냐 이렇게 또 다른 학교도 추가합니다. 그건 지민이가 보기에는 아빠가 무모해 보이는 학교들입니다. 도전해보는 거죠. 모험인 겁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죠. 되더라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곳이지만 한번 모험하라고 들이밀어 줄 수 있는 건 제가 미국을 갔다 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부딪혔던 그 경험. 그러니까 얘가 미국으로 가라고 했고, 또 가는 데 있어서 도전하라고, 안정적이었던 제가 제 아들한테 도전하라고, 모험하라고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지민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국에서 살았던 4년간의 경험이 지금 미국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됐겠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도전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모험을 요청하는 거죠. 모험한다는 건, 도전한다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도전하지 않으면 그 두려운 일은 계속 두려운 일로 머무르게 됩니다. 물론 도전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해도 두려운 일일 겁니다. 실패의 경험까지 있으니까요. 하지만 도전을 하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그 일이 가장 흥미진진한 일, 가장 재밌는 일,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미국 생활은 그렇습니다. 4년이라는 미국 생활은 가장 재미있었고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추억이 많은 시간들입니다. 도전했던 그 결과인 거죠. 주님은 우리를 모험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모험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그냥 내 쪽으로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모험이라는 말로도 대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믿어서 모험하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모험하시는 우리 문화천지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이 베드로의 이 도전, 이 모험은 물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걷다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물에 빠졌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모험을 통해서 특별한 경험을 하긴 했지만 곧 물속에 빠지는, 어찌 보면 실패의 경험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잡아 일으키면서 왜 의심하느냐라고, 이게 꾸짖는 것인지 책망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타까워 안쓰러워하는 것인지
약간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배 밖으로 나와서 물리를 걸었습니다. 그때 그는 빠지지 않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 그는 그의 믿음이 형편없다는 것, 그의 믿음이 너무도 연약하고 작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물 위에 있지 못하고 물속으로 빠져들게 된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볼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나요? 없죠.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물 위에 있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아마 베드로가 처음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딜 때는 지금 밖에 있는 바람도, 그리고 파도 치는 파도도, 물도 전혀 그에게는 안중이 없었을 겁니다. 오직 앞에 계신 주님과 그 말씀을 오라 명령하시는 그분을 따라 그냥 발길을 내디딘 것 뿐입니다. 그러자 그는 물 위를 걸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파도가 치고 있는 물 위에 있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는 물속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내가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언제나 성찰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항상 좋은 것만 아닙니다. 내가 나를 깨달은 것이 꼭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것만 붙잡고 그것만 의지했을 때는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았는데, 그것보다 나 자신을 먼저 의식하고 나 자신을 먼저 성찰하고 나 자신의 한계에 갇혀지는 순간 그는 물 위에 있을 수 없고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 그런 의심하는 베드로, 그런 한계가 있는 베드로를, 물에 빠지는, 어찌 보면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물에 내버려 두지 않고 잡아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상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적혀져 있는데 그 행간을 좀 읽어보면 베드로가 배 위에서 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갔는지 모릅니다. 1m를 갔는지 5m를 갔는지 아니면 10m를 갔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앞에 있었죠. 근데 오다가 물에 빠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로 앞에 있었으면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예수님 손을 바로 잡았겠죠. 발이라도 붙잡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건 나를 건져내 달라고, 구해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손으로 붙잡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떨어져 있었고 예수님이 와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성경은 붙잡았고 함께 배에 오른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배에 오르려면 베드로가 온 거리만큼 베드로를 데리고 다시 물 위를 걸어서 가야 됩니다. 베드로를 물속에 있는 채로 끌고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 위를 걸어서 다시 가르친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의심해서 물속에 빠졌다면 물속에 빠져있는 베드로는 여전히 의심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손잡아 일으키면 그 의심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의심하는 베드로지만 예수님이 잡아주시면 다시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의심이 없어야만 물 위를 걷는 게 아닙니다. 의심이 없고 온전한 믿음이어야만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잡히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의심이 있어도.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붙잡아서 함께 배에 오르게 했다라는 이 행간에서 있는 의미가 말해주는 건 믿음이라는 것, 예수님에게 붙잡혀 있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심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의심은 죄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의심할 때가 있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조차도 예수님은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라는 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의심을 해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직접 경험시켜 준 겁니다.
의심하고 있는 자기가 지금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물 위를 걸어서 다시 배에 올라간 겁니다. 의심했어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 올라와서 아까 말했던 한마디 하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이건 의심했다고 꾸짖는다기보다는 이 맥락에서 볼 때 너가 의심을 믿음으로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지금 제가 베드로와 예수님 얘기를 했지만 이 사건에서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11명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걷는 경험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경험이 온전한 경험은 아닙니다. 실패한 경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 위를 걸어도 보았고 물 위에 속에 빠져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다시 물 위를 걷는 경험도 했습니다. 물 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실패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보다 더 큰 실패자가 배 안에 있는 11명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안전한 곳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한 곳에서 조용히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주목받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책망받지도 않았습니다. 안타까움도 듣지 않았습니다. 비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용히 실패했고 그들은 조용히 주님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모험하면서 산다는 것, 그건 철저하게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것에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5년 11월 9일이죠. 여러분 2025년 11월 10일을 가본 적 있으십니까? 안 가봤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지나면 우리는 내일을 살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의 매일매일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시간을 살아가는 모험이고 도전의 시간들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모험하고 도전할 거냐? 아니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모험하고 도전할 거냐? 그 차이입니다. 모험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아도 실패자가 됩니다. 실패했다고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실패를 해도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성장한다면 그건 결국 실패자가 아닙니다. 실패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고 실패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인생이라는 건 크게 보면 그 수많은 실패들이 모여서 그 실패를 실패라고 하지 않고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성공을 이룰 수가 없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이 실패다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어디에서 경험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배 안에서가 아니라 배 밖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배 안이 아니라 풍랑이 있는 파도치는 그 배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다를 만드시고 바람을 만드시고 파도를 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는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풍랑 있는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시다면 그렇다면 그 모험이, 그 믿음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문화천지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풍랑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의 한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전한 곳은 분명히 배 아닙니다. 우리는 안전한 걸 더 선호하고 추구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때로는 모험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안전을 잠시 포기하고 나의 평안한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불편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나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맞는 것이고 옳은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하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우리의 도전이고 모험일 것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서 풍랑이 있는 우리의 인생의 그 한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모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